지난 시간에 아라한이 잠을 자지 않고 잠들지 않고 선정에 든다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잠자지 않고 눕지 않고 선정에 드는 거예요. 네, 아라한가 욕심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일반인들은 오용락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는 거죠. 그걸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아라한들은 그 반대로 선정 그리고 과의 선정, 열반을 원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욕심이 강한 거죠. 우리가 오용락에 욕심이 많고 여기에 이걸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 것처럼 아라한들은 이쪽 편이 아니라 저쪽 편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에 과의 선정에 드는 게 훨씬 더 즐거운 거죠. 그래서 잠자는 시간을 아껴서 과의 선정에 들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인 거죠. 우리는 물질적인 욕심을 채우는 쪽으로 욕심이 있고 아라한들은 그 반대로 그걸 버리는 쪽으로 욕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게 더 좋은 겁니다. 근데 오용락에 대한 욕심, 이쪽으로 가지는 욕심은 저 반대편 열반을 향한 욕심보다 힘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지속 능력이 약한 거죠. 욕계 마음은 자와나가 최대 7번 생기고 속행의식이라고 합니다. 7번 생기고 나면 바완가로 떨어집니다. 자동적으로. 이 법칙입니다. 더 이상 7번의 속행의식 이상 8번, 9번, 10번 지속적으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근데 선정의 마음, 색계선정, 무색계선정 이런 선정이나 그리고 과의 선정의 마음은 7번도 더 넘게 계속 원하는 만큼 계속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마음의 수준이 다른 거죠. 욕계 마음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7번 생기고 나면 다시 잠드는 의식 상태로 떨어졌다가 또다시 7번 생기고, 그러니까 최대치 7번밖에 안 생기면, 그리고 7번 생기면 저절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완가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을 주고받고 듣고 하는 동안에도 버완가로 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버완가로 짧게 떨어졌다가 다시 욕계 마음을 회복하고, 어떤 사람은 한참 동안 떨어져 있다가 다시 자완화로 회복하고, 이 차이가 있지 반드시 버완가로 떨어지게 돼 있는데 선정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죠. 과의 선정도 마찬가지고 더 지속적으로 힘이 좋아서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한들은 이 과의 선정의 마음을 더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의 마음이 더 힘이 셉니다. 욕계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보다 선정 쪽으로 또는 열반을 보는 과의 선정을 원하는 마음, 그쪽의 마음이 더 힘이 세서 더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도 계속 선정이 들 수 있는 거죠. 그게 힘든 게 아니라 그게 더 좋고 그게 더 힘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아라한들은 그게 좋아서 그걸 하는 걸 겁니다. 참고 하는 게 아니라 그쪽이 더 즐겁고 그걸 하고 났을 때 더 상쾌하고 더 기분이 좋고 그러니까 잠들지 않고 하는 거죠. 사리푸타 존자뿐만 아니라 많은 아라한들이, 그리고 아라한이 되기 전에도 눕지 않고 그러니까 도와 과를 얻으려고 정진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덜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미얀마에는 눕지 않고 앉아서만 지내는 비쿠들이 있습니다.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범부들도 하긴 합니다. 지금도. 그 다음 한국따라 닉가야
199쪽 198번 지난 시간에 나의 비쿠 제자들 중에 몸을 바꾸는 신통을 쓰는 이들 중에 쫄라빤타카가 으뜸이다. 쫄라빤타카는 마하빤타카의 동생입니다. 쫄라빤타카, 마하빤타카 형제인데 둘이 같이 출가해서 마하빤타카는 금방 아라한이 되고 쫄라빤타카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아둔해서 경을 외우지 못했습니다. 외우지 못해서 계속 4줄짜리 경을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고 그래서 공양 청을 받아서 나가는데 형인 마하빤타카가 쫄라빤타카 동생만 내버려 두고 나갑니다. 넌 공부도 못하니까 나오지 마라 이러면서 쫄라빤타카가 혼자서 경내를 청소하다가 부처님이 쫄라빤타카가 전생에 왕이었는데 이 코끼리를 타고 가다가 얼굴을 이렇게 흰 수건으로 닦고는 이 흰 수건이 검게 변하는 것을 보고 이 무상하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그때 깨달았던 그 순간 이걸 알아서 부처님이 쫄라빤타카에게 흰 걸레를 주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쫄라빤타카가 금방 아라한이 됩니다. 아라한이 되면서 전생에 닦았던 빠라미가 있어서 세계 선정까지 다 한 번에 다 깨닫습니다. 사무에해 파티사미다마카 함께 선정을 얻는 거죠. 아라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몸을 바꾸는 신통을 쓰는 제자 중에 최고가 됩니다. 문단번호 199번 세계 선정에 능통한 나의 비쿠 제자들 중에 쫄라빤타카가 으뜸이다. 이 몸을 바꾸는 신통이 세계 선정에 들어갑니다. 무세계 선정에 들어가지 않고 몸을 바꾸는 신통, 그러니까 몸이 있어야지 이 신통을 쓸 수 있으니까 세계 선정으로 세계 5선정에서 몸을 바꾸는 신통으로 아디탄 결심하고 몸을 바꾸는 신통을 씁니다. 세계 선정에 능통한 나의 비쿠 제자들 중에 쫄라빤타카가 으뜸입니다. 그리고 200번 읽어보십시오. 문단번호 200번. 세계 선정에 능통한 나의 비쿠 제자들 중에 마하빤타카가 으뜸이다. 예, 이 쫄라빤타카의 형은 무색계 선정에 능통한 나의 비쿠 제자들 중에 으뜸이었습니다. 그의 형입니다. 그 다음 자기 동생이 이런 능력이 있는데 아라한이고 마하사와카인데도 알 수 없는 거죠. 동생이 언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아라한이 될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붓다만이 아시는 거죠. 201번 번뇌 없이 지내는 나의 비쿠 제자들 중에 수부띠가 으뜸이다. 번뇌 없이 지내는 나의 비쿠 제자들 중에 수부띠가 으뜸이다. 이제 수부띠는 법문을 하는데 아비담마로 법문을 하는 제자들로도 최고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장으로 경장은 존재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념의 세상에 대해서 법문하는 겁니다. 아비담마는 빠라마타 세상, 물질, 정신 이걸로 법문을 하는 거죠. 수부띠는. 그래서 존재를 대상으로 법문을 하면 그 법문을 듣고 마음 상해하거나 또는 애착하거나 이런 게 생길 수 있는데 아비담마로만 법문을 해서 그런 감정살 만한 법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부띠는. 그걸로도 유명했습니다. 수부띠는 법문을 다 이 빠라마타 담마 세상 물질, 마음, 보수, 열반 이걸로만 법문을 한 거죠. 누구 개인에 대한 법문을 한 게 아니라. 그리고 202번 고귀한 보시를 받을 만한 나의 비쿠 제자들 중에 수부띠가 좋은 물건을 보시 받을 만한 제자들 중에 수부띠가 으뜸이었습니다.
다음 203번. 숲에 사는 나의 비쿠 제자들 중에 카디라와니아 레와타가 읊집니다. 카디라와니아 레와타는 원래 이름은 레와타였습니다. 원래 이름은 레와타인데 카디라와니아는 카디라 숲에 사는 레와타 이런 뜻입니다. 카디라라는 나무, 카디라 나무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이 갈색 씨앗, 그 살이 딱딱한 갈색 씨앗이 열리는 나무랍니다. 이 숲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디라 와니아는 숲입니다. 카디라 숲에 사는 레와타, 숲 속에서만 사신 거죠, 이분이. 카디라 숲에 사는 레와타가 으뜸이다. 이 숲에서만 평생 사셨습니다. 204번. 선정을 즐기는 나의 비쿠 제자들 중에 깡카레와타가 으뜸이다. 깡카레와타 이름 같은데 깡카 이분의 이름도 레와타입니다. 레와타이고 깡카는 의심하다 이런 뜻입니다. 의심하다. 깡카레와타는 빠두무따라 부처님 당시에 이 빠두무따라 부처님이 어떤 비쿠에게 선정에 드는 이들 중에 최고이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듣고 자신도 그 칭호를 받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를 하고 이 청년이었는데 레와타가 그 당시 청년이었는데 보시를 하고 부처님께 빠두무따라 부처님께 저도 저런 선정에 드는 비쿠들 중에 최고라는 비쿠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청합니다. 이 기도. 그랬더니 부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수기를 줍니다. 원래 이름은 레와타인데 출가한 뒤에 율장에 대한 의심이 많았습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율에 대해서 왜 이런 율을 설하셨을까? 이게 맞는가? 이게 적합한가? 이런 의심이 많아서 깡카는 의심이란 뜻입니다. 의심이 많았는데 아라한이 되고 난 뒤에 의심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 율에 대한 의심이 사라져서 처음에는 의심이 많아서 깡카레와타이고 아라한이 되고 난 뒤에는 이 의심이 사라져서 깡카레와타입니다. 아라한이 되면 부다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겠죠. 그 전까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게 긴가민가 하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깡카레와타, 의심이 많은 레와타이다가 나중에 의심이 사라진 레와타가 되는 거죠. 다음 205번. 고 끈질긴 나의 비쿠 제자들 중에 꼴라위사 가문에서 출가한 소나가 뜹니다. 꼴라위사라는 게 부잣집 가문의 아들 이름이 소나였습니다. 소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발바닥에 털이 나 있었답니다. 매우 특이한 거죠.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자기 나라에 이런 발바닥에 털이 난 아주 부잣집 아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부릅니다. 보고 싶어서 불러서 소나에게 꼴라위사 가문 이름입니다. 소나를 불렀다는 얘기를 듣고 소나의 어머니가 압니다. 왕이 내 아들을 부른 이유가 내 아들의 발바닥에 털이 나 있는 이 특이한 걸 보고 싶어서 불렀을 것이다 알고 왕 앞에 가면 결과부자를 하고 앉으라고 합니다. 결과부자를 하고 앉으면 발바닥이 보이겠죠. 이렇게 보이게 앉아서 보여주라는 거죠. 왕에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빈비사라 왕 앞에 가서 결과부자를 하고 앉아서 보여주고 빈비사라 왕이 꼴라위사에게 네가 세간적으로는 많은 것을 다 얻고 다 충족이 된 것 같은데 출세간 쪽으로 이제 얻을 게 필요하다고 부처님께 가서 법문을 들어보라고 추천합니다. 그 부다에 가서 법문을 듣고 출가합니다. 출가하고 도과를 얻지 못해서 열심히 수행하는 거죠. 열심히 행선을 하는데 행선 너무 열심히 해서 발바닥에서 피가 났다고 합니다. 워낙 걷지 않고 아주 보들보들한
살을 가진 발에서 피가 나서 부처님이 그 위리야오의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이 꼴라위사에게 한 법문이 기타줄을 이렇게 조율할 때 너무 팽팽하게 해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하게 해도 안 되지 않느냐, 적당하게 해야지 기타의 소리가 잘 나지 않는가, 이 법문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꼴라위사가 자신의 위리야를 어느 정도 이렇게 조율을 해서 열반을 받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되게 열심히 발에 피가 나도록 행선을 하고 열심히 정진한 제자 꼴라위사 소나입니다. 다음 206번. 아름답게 할 줄 아는 나의 비쿠 제자들 중에 꾸띠칸나라는 이름을 가진 소나가, 소나 이름 같은데 가문 다른 사람인 거죠. 꾸띠칸나, 꾸띠는 한 100만 불쯤 되려나, 아주 비싼 깐나, 귀걸이입니다. 이 꾸띠는 단위 이름입니다. 단위, 그러니까 100만원, 1000만원 이런 단위이고, 깐나는 귀걸이입니다. 깐나 귀라는 뜻인데 꾸띠 깐나가 되면 귀걸이입니다. 아주 비싼 귀걸이를 달고 단 소나, 이런 뜻입니다. 소나가 아주 부잣집 아들이고 비싼 귀걸이를 했었습니다. 이 소나의 목소리가 아주 경을 외고 하는 목소리가 아주 아름다워서 부처님도 소나가 경을 외는 소리를 듣고 듣기 좋다고, 아주 듣기 좋은 목소리로 경을 잘 외운다고 칭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나가 자기의 마을에 와서 출가를 해서 부처님께 갔다가 다시 자기 마을에 와서 법문을 할 때 어머니가 법문을 들으러 자기 집에 모든 시종들을 데리고 가면서 하녀 한 명만 남겨두고 갔습니다. 집이 성처럼 돼 있고 성집 주변에 홀을 파놓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에 왜 이렇게 다리를 걸쳐서 홀을 건널 수 있게 만든 그런 집, 부잣집에 살았었는데 어머니가 법문을 들으러 아들에게 가면서 한 명만 남겨둔 거죠. 다른 시종들은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를 틈타서 도둑들이 들었는데 도둑들이 홀을 파서 들어오는 걸 보고 이 시종이 가서 어머니에게, 이제 법문 듣고 있는 어머니에게서 도둑들이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하는 법문을 들으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알았다고. 그런데 두 번째 이제 금고를 터는 걸 보고 시종이 또 가서 얘기합니다. 지금 금고를 털고 있다고, 빨리 와서 어떻게 해달라고. 어머니가 근데 그 법문 듣는 장소에도 도둑이 있었고 집에 들어가서 집을 터는 도둑들도 있었습니다. 이 법문 듣는 장소에 있는 도둑이 어머니를 지켜보면서 이 어머니가 일어서면 어머니를 죽이고 주변의 시종들도 다 죽이고 집을 털려고 했는데 법문을 듣고 있던 어머니가 자기 그 시종에 얘기합니다. 시끄럽다고, 내가 지금 이 귀중한 법문을 듣고 있는데 네가 자꾸 방해를 하면 안 된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집이야 털리든 말든 그대로 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도둑들이 되게 놀랍니다. 도대체 무슨 법문이길래 집이 이렇게 다 도둑이 맞는데도 그걸 거들떠도 보지 않고 이 법문에 집중하는 걸까? 이게 그렇게 귀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러고 나서 그 집을 털던 도둑들과 다 같이 합세해서 여기 귀의합니다. 소나에게. 이제 도둑 훔치던 것은 그만두고 귀의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도 아란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소나입니다. 두 소나 다른 거죠. 그 다음에 207번. 재물이 많은 나의 비쿠 제자들 중에 시월리가 없습니다. 재물이 많은 비쿠 제자들 중에 시왈리가 있다. 시왈리가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 208번. 믿음이 강한 나의 비쿠 제자들 중에 왁갈리가 없습니다. 왁갈리는 부처님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붓다의 모습이 아름다워서 부처님을 보고 항상 붓다를 쳐다보고 다녔습니다. 어딜 가나 부처님만 이렇게 넋 나간 듯이 쳐다보고 있는 거죠. 부처님이 왁갈리에게 이 똥오줌으로 가득 찬
가죽 주머니가 뭐가 좋다고 그렇게 보고 있느냐고. 왁갈리를 핀잔을 해도 왁갈리가 항상 이렇게 붓다만 쳐다보고 다녔습니다. 외모가 너무 아름다워서 붓다만 보고 다닌 거죠. 그러다가 부처님이 왁갈리를 정신 차리라고 내칩니다. 왁갈리가 너무 시리에 빠져서 자살하려고 합니다. 근데 자살하려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동안에 부처님이 그 허공에 붓다의 모습을 보여줘서 뛰어내리는 동안에 아라한과를 얻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죽기 직전에 아라한과를 얻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왁갈리는 붓다에 대한 신심, 믿음이 되게 강해서 나중에는 아라한과를 얻긴 얻습니다. 죽기 전에 얻습니다. 그 왁갈리입니다. 그 다음 209번. 비쿠들이여 사막을 찾는 나의 비쿠 제자들 중에 라울라가 어떻습니다. 사막을 찾는 시카감마낭이라고 합니다. 시카, 사막 개정해 사막을 찾는 나의 비쿠 제자들 중에 라훌라가 어떻습니다. 개정해는 8정도죠. 이 라훌라는 아주 어릴 적에 자기 손에 모래를 쥐고 모래를 이렇게 놓으면서 모래를 들이면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이 모래알 만큼 많은 스승이 있기를 이렇게 기원했습니다. 사막 배우기를 항상 즐겨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했던 라훌라입니다. 그 다음 210번. 믿음으로 출가하는 나의 비쿠 제자들 중에 라타팔라가 으뜸이다. 믿음, 신심을 가지고 출가한 비쿠 제자들 중에 라타팔라가 으뜸이다. 라타는 나라라는 뜻이고, 빨라는 지킨다 이런 뜻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가문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 라타팔라의 이름이 나라를 지킬 힘이 있는 가문, 장군의 가문이었던가 그랬던가 봅니다. 이 가문 이름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이 라타팔라도 빠두무따라 부처님 당시에 어떤 비쿠가 믿음으로 출가한 비쿠 제자들 중에 으뜸이다 이렇게 칭호를 받는 것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해서 보시를 하고 저도 이런 비쿠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께 청하자 부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수기를 내립니다. 그리고 바라미를 쌓아서 합니다. 라타팔라는 존재들 4명의 존재가 있다고 나옵니다. 4명의 존재가 있는데 그러니까 수행을 하기에 4종류의 지혜 단계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제일 지혜가 높은 수행자는 오까띠딴이라고 합니다. 듣자마자 바로 도과를 얻습니다. 사리푸타 존자 계속 2주를 듣고 그 자리에서 도과를 얻죠. 이런 존재들 듣자마자 바로 도가를 얻는 존재를 오까띠딴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윗반짓딴유는 듣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도과를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5비쿠들 있죠. 부처님이 붓다가 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찾아가서 법문을 했던 5비쿠들 있지 않습니까? 이 비쿠들이 준비를 오랫동안 했죠. 붓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준비해서 기다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35년 기다리신 거죠. 시달타 왕자가 태어나자마자 현인들 6명이 가서 이 왕자를 보고 얘가 붓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딱 확신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가산을 정리하고 가소를 정리하고 꼰따냐 출가하고 제일 어린 꼰따냐는 출가하고 나머지 나이가 많은 현인들은
애통해 합니다. 내가 이 시달타 왕자가 붓다가 될 때까지 못 살겠구나. 이렇게 압니다. 알고 자신의 손주, 아들들에게 출가해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붓다가 될 것이니까 그때 붓다가 되고 난 뒤에 법문을 듣고 너희들도 윤회에서 벗어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손들입니다. 이 오비쿠들은. 그 전생부터 우리들이 붓다가 출현하면 제일 먼저 법문을 듣고 윤회에서 벗어나겠다 이 서원을 세우고 빠라미를 닦았던 존재들인 거죠. 이 오비쿠들이 부처님이 제일 먼저 깨달음 얻고 가서 이제 찾아가서 설하죠. 설했는데 금방 얻지 못합니다. 듣자마자 깨달음 얻지 못합니다. 며칠을 설합니다. 며칠을 설해서 제일 먼저 꼰다냐가 되고 그 다음에 차례차례 그 다음날 이렇게 도과를 얻죠. 이런 케이스 윗반짓단유입니다. 듣자마자 깨닫지 못하고 듣고 설명을 해주고 또 설명을 해주고 초전법륜경을 계속 설명하시는 거죠. 초전법륜경 하나를 계속 설명하십니다. 계속 이 5 비쿠에게 이렇게 계속 설명해서 5 비쿠들이 차례대로 하루에 한 명씩 얻습니다. 이 윗반짓단유이고 라타빨라 마하테라는 네야 부깔라에 속합니다. 세 번째 존재는 요즘 시대 수행자일 것 같은데 네야 부깔라 법문을 듣고 수행 방법을 듣고 안거를 여러 차례 지냅니다. 그러니까 한 해, 두 해, 세 해 이렇게 여러 차례 안거를 낳아서 얻게 되는 존재입니다. 이게 라타빨라였습니다. 80대 제자 중에 한 분이었는데 예정된 존재죠. 마지막 생으로 예정된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 번 안거를 낳습니다. 몇 번? 12번. 12년 걸렸습니다. 아라한과를 얻기까지 12차례 안거를 지내고 그리고 얻습니다. 이 아라한과를 얻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이 라타빨라는 눕지 않았답니다. 눕지 않고 잠자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12년간 범부일 때부터 해서 아라한이 되기까지 엄청난 위대한 거죠. 눕지 않고 12년을 노력을 해서 아라한과를 얻은 비쿠입니다.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제비뽑기에 운이 좋은 나의 비쿠 제자들 중에 꼰다다나가 없습니다. 꾼따다나. 제비뽑기에 운이 좋은 비쿠들 제자들 중에 꾼따다나. 제비를 뽑아서 그 시대에 요즘도 하는데 위험해서 제비 뽑아서 제비에 당첨되면 공양청에 나가기도 하고 또는 대소사에 일을 맡아서 하기도 하는 그 중에 최고였습니다. 좀 전에 법문하다가 놓친 거. 그 다음 네 번째 존재가 있습니다. 빠다빠라마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례대로 하면 제일 첫 번째 윗반짓단유 아니 우까띠단유 제일 지혜가 날카로운 듣기만 하면 바로 얻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듣고 설명을 해줘서 깨달음을 얻는 2, 3일 걸리는 거죠. 세 번째가 여러 차례 안거를 지나고 얻는 네 번째는 이번 생엔 듣고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이번 생에는 단어만 들립니다. 단어만 들리는데 나중에 다음 생에 이 들은 단어가 무르익어서 다음 생에 그 말을 듣고 도화과를 얻습니다. 예를 들어 반자카분나 같은 경우는 5가지 물건을 최고로 보시한 분나,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이름의 반자카분나인데 이 분나는 그 전 부처님 때 법문을 듣고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고 오직 나마루빠, 정신과 물질이 있다. 이것만 기억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고
많은 생을 거쳐서 살다가 이번 고따마 부처님 때 나마루빠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런 경우 빠다빠라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이번 생에서는. 근데 이 들은 말로 아주 많은 생이 흐른 뒤에 어느 때가 되면 깨닫는 거죠. 그 법문을 듣는 게 이래서 듣는 건 것 같습니다. 꼭 이번 생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들은 게 이제 열매가 맺히겠죠. 다음에 212번. 지혜 순발력이 신통한 나의 비쿠 제자들 중에 왕기사가 없습니다. 왕기사는 그 전에 이교도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렇게 이 사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해골을 두드리면 이 사람이 어디에 태어났는지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자신의 무리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많은 이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 능력을 타고났습니다. 왕기사가. 그러다가 어느 날 아라한의 해골을 두드리게 됩니다. 아라한의 해골을 두드렸는데 이게 어디에 태어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 없어서 이렇게 당황합니다. 그리고 붓다를 만나게 됩니다. 붓다를 만나서 부처님이 네가 출가하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럽니다. 왕기사가 출가합니다. 그걸 배우고 싶어서,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 태어났는지 아는 이 능력을 갖고 싶어서. 그리고 출가해서 부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수행을 하다가 나중에 아라한이 됩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그 비법을 배워서 다시 자신의 무리들에게 돌아가서 이걸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아라한과를 얻고 나니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원래도 시를 잘 지었습니다. 왕기사가. 아라한이 되고 난 뒤에도 시를 잘 지어서 법문을 잘하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적절한 법문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기사입니다. 시를 잘 짓기로도 유명했다고 합니다. 왕기사가. 213번. 모든 면에서 존경스러운 나의 비쿠 제자들 중에 왕카타 제사장의 아들 우파세나가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존경스러운 제자들 중에 왕간따 제사장의 아들 우파세나가 없습니다. 우파세나는 사리푸타 존자의 동생이었습니다. 친동생. 라자가하라는 마을에 라자가하라는 나라의 날라카 마을에 아버지는 모간따뿐나, 어머니는 사리였습니다. 사리푸타 존자가 사리라는 여인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리는 어머니의 이름이고 뿌따는 아들입니다. 뿌따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리라는 여인의 아들, 그래서 사리푸타입니다. 그 사리푸타 존자의 동생이 우파세나입니다. 우파세나. 그 우파세나도 빠두무따라 부처님 당시에 어떤 비쿠에게 이 빠두무따라 부처님이 이 모든 면에서 존경받는 비쿠 제자들 중에 으뜸이다 이렇게 칭호를 내리는 것을 보고 자기도 되고 싶어서 보시를 하고 이런 칭호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서원을 세우고 그에 맞는 빠라미를 닦습니다. 이 우파세나는 자기와 함께 지내는 비쿠가 한 명 있었는데, 젊어서 출가를 해서 자신과 함께 지내는 비쿠가 한 명이 있었는데, 이 한 명의 비쿠의 은사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제자가 한 명 있는데 내가 이 제자에게 자기가 이제 비쿠계를 준 거죠. 비쿠가 아니었나? 비쿠계를 줍니다. 그리고 그 허락도 받지 않고 비쿠계를 줄 정도면 이제 노스님이거나 장로이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그런 것도 아닌데 자기가 그냥 자기와 함께 지내는 도반에게 비쿠게를 자기가 누구의 허락도 없이 준 거죠. 그러니까 비쿠게를 주려면 최소 지금 같으면 10명 정도의 비쿠가 모인 자리에서 계단 안에서 비쿠게를 줍니다. 그런 과정 없이 내 제자, 그러니까 나와 같이 지내는 도반 한 명에게 자기가 그냥 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야단 맞습니다. 야단 맞고 우파세나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렇게 숲으로 들어가서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팅 하는 거죠. 두팅을 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란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지내는 그 숲에서 지내는 모든 비쿠들과 또 다 같이 두타행을 시킵니다. 그 자신의 주변 제자들 두타행을 시킵니다. 그리고 따르는 무리 500명과 함께 부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두타행을 하는 500의 비쿠인 거죠. 그래서 와서 부처님 이렇게 인사를 드리자 부처님이 칭찬합니다. 이렇게 우빠세나처럼 이런 비쿠가 되어야 된다. 자신도 두타를 하고 뭐 주변의 제자들도 다 함께 두타행을 시키는 이런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존경스러운 비쿠 제자들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우빠세나는 사리푸타 존자와 함께 사빠손띠까라는 동굴에서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두타행을 하신 거죠. 그 동굴에서 수행하다가 독사에게 물려서 파리니빠나에 듭니다. 사리푸타 존자랑 같이 있는데 사리푸타 존자는 아무렇지 안 물리지 않았고 우빠세나 이 아라한만 독사에 물려서 거기서 파리니빠나에 드십니다. 그 우빠세나입니다. 그 다음 214번 처서를 배정하고 준비하는 나의 비쿠 제자들 중에 말라왕의 아들 답바가 없답니다. 답바는 말라왕의 아들 왕자였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데 답바 왕자는 전신의 빠두무따라 부처님 당시에 항사와디라는 나라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부다의 법문을 듣던 중에 부다께서 어느 비쿠에게 상가의 잠자리를 배정하고 준비하는 비쿠들 중에 으뜸이라는 칭호를 내리는 것을 보고 자신도 부러워서 그 보시를 하고 선업을 짓고 칭호를 받기를 청하고 그리고 될 것이다 이렇게 수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인간계와 천상계를 계속 돌다가 이 수기를 받은 사람들은 좋은 세상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아닌 경우들도 있고 이렇게 천상계와 인간계를 돌다 까사빠 부처님 당시에 사사나가 쇠퇴하는 시기에 사사나가 쇠퇴하니까 비쿠들이 점점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상가에 불손한 행위를 저지른 어떤 비쿠를 보고 이렇게 살아서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우리는 적절한 장소를 찾아서 비쿠의 본분을 마칩시다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7명이 사다리를 만들어서 사방이 절벽인 바위산에 올라가서 7명 바위산에 올라가서는 사다리를 이제 밀어버립니다. 굶어서 죽든가 아니면 도과를 얻든가 둘 중에 하나 하겠다는 거죠. 절벽 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수행을 합니다. 7분이 의기투합해서 수행을 하다가 5번째 날 한 분이 아란이 됩니다. 5번째 날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기간이 7일이라고 하죠. 5번째 날 한 분이 아란이 돼서 나는 일을 다 끝냈으니까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고 난 뒤에 북쪽 대륙에 가서 탁발해서 남은 도반들에게 공양을 먹으면서 하시라고 자신이 탁발해온 이 음식을 드립니다. 그러자 이제 남은 6명이 우리가 절벽에 올라올 때 다른 비쿠가 탁발해오는 공양을 먹고 정진하자 이런 약속은 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당신이 아라한이 된 것은 전생에 선업이 있어서 아라한이 된 것이고 우리도 능력이 되면 이번 생에
아란이 될 것이다. 이 계속 태어나고 죽는 고통에서 벗어난 아란이 될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이러고 그 공양을 거절합니다. 드시지 않습니다. 6명이. 그리고 탁발해온 이 공양을 아란이 된 이분 혼자서 드시고는 떠납니다. 떠나버립니다. 그 절벽에서. 그리고 7일째 되던 날 또 한 분이 아나함이 됩니다. 7일째였으니까 아나함이 되자마자 돌아가시겠죠. 돌아가셔서 정거천에 태어납니다. 수타마사 붐이 아나함들만 태어나는 세상 세계 오선정에 태어납니다. 그럼 나머지 5분은 다 돌아가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 답바, 이번 생의 답바였습니다. 답바는 그렇게 돌아가신 뒤 천상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2분의 붓다가 태어나는 동안 천상계, 인간계, 천상계에 있다가 이 고타마 부처님 당시에 말라국의 아누피아 도시의 말라왕의 왕비에 입퇴됩니다. 붓다가 출행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내려온 거죠. 태어나서 답바 왕자의 어머니는 해산 시기가 다 돼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이렇게 화장터에서 화장터에 불길이 닿자마자 답바 왕자의 선을 이번 생이 마지막이기로 결정이 된 존재인 거죠. 이 아란이 되기로 결정이 된 존재. 이 답바 왕자의 선업의 힘으로 산모의 배가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아기가 튕겨져 나와서 잔디밭 위에 떨어집니다. 잔디를 답바라고 합니다. 빨리로 답바라고 해서 잔디 위에 떨어진 왕자라고 해서 답바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할머니 손에서 7살까지 살다가 부처님이 말라국에 와서 전법 하시면서 탁발도 오는 것을 보여주자마자 어린아이가 매우 존경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자기 할머니에게 출가하겠다고 합니다. 할머니도 기뻐하면서 손자를 데리고 가서 출가시킵니다. 아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란이 됩니다. 출가해서 얼마 안 돼서 아란이 되고 난 뒤에 내가 상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할 일을 다 마쳤는데 아라한이 됐고 신통을 다 얻었고 사무에해 파티삼비다마가를 다 그 법문을 다 3장을 다 통달했고 이제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가의 잠자리를 배정하는 소임을 맡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께 청합니다. 그리고 이 답바의 신통력 중에 뭐가 있었냐면 자신의 검지 손가락 끝에 이 손가락을 이렇게 세우면 촛불같이 불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후레쉬가 없었으니까 그 촛불은 있었겠지만 답바 비쿠가 자기 손가락을 세워서 마치 촛불처럼 이렇게 밝히고 밤길을 걸어서 이 상가들의 방을 배정했다고 합니다. 이걸 보려고 일부러 밤늦게 절에 도착하는 비쿠들도 있었답니다. 그 다음에 215 천신들이 친애하는 나의 비쿠 제자들 중에 빌린다 와차가 든다. 천신들이 친애하는 나의 비쿠 제자들 중에 빌린다 와차가 ը뜸이다. 천신들이 사랑하는 비쿠 제자들 중에 빌린다 와차가 ը뜸이다. 빌린다 와차는 말을 험하게 하는 아라한으로도 유명했습니다. 500생을 세세생생 브라만으로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높은 신분으로 태어나서 말을 누구에게나 하대했습니다. 존댓말 쓰지 않은 거죠. 누구에게나 다 하대했습니다. 야 이렇게 다 부르고. 그리고 그래서 하루는 말을 험하게 해서 어떤 장날에 물건을 내다 팔러 가던 어떤 농부가 그 수레에 실린 내다 팔 농작물을 보고 빌린다 와차 묻습니다. 이게 뭐냐고, 여기 실린 게 뭐냐고 이렇게 묻자 이 평소에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이 농부가 쥐똥이라고
욕을 하고 싶은데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쥐똥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근데 그 자리에서 그 모든 농작물이 장에 내다 팔아야 되는 오늘 농작물이 다 쥐똥으로 변합니다. 그걸 보고 이 농부가 놀라서 잘못했다고, 쥐똥이 아니라 이제 내다 팔 농산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렇냐고, 빌린다와차는 전혀 감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냐고 그러자 다시 원래 본래대로 자신이 내다 팔 농작물로 바뀝니다. 그리고 빌린다와차는 마가다국에,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 다스리는 마가다국에 살았는데, 주변에 카피아 시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들 카피아가 없었습니다. 동굴에서 두팅을 하셨는데 카피아가 없어서 빈비사라 왕이 어느 날 와서 보시고는 누가 시종들 시자가 있냐고 묻습니다. 아니, 없다고 그랬더니 제가 한 명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잊어버립니다. 빈비사라 왕이 보내주기로 한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고 한참이 지나서 300일인가가 지나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자신의 하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보내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 보내줬냐고. 그러니까 보내드리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며칠이 지났냐고 묻습니다. 아주 많이 몇백일이 지난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날수만큼 보내줘라 합니다. 그러니까 300일인가 300명이 넘는 시자, 그러니까 시중들 사람을 보내준 거죠. 빌린다와차에게.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제가자 시중들 청신남들이 와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마을이 생깁니다. 빌린다와차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니까, 시중들 사람들이 와서 사니까 주변에, 그 동굴 주변에 마을이 생깁니다. 그리고 빌린다와차는 또 매우 병약했습니다. 아주 병약해서 자주 심하게 아픕니다. 죽을 정도로 아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빌린다와차가 먹지 못해서 부처님이 오후에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스나 사뚜마뚜라고 합니다. 사뚜마뚜는 뭐냐면 영양분인데 꿀, 설탕, 버터, 그리고 기름 4가지를 이렇게 고아서 만든 그 아주 끈적한 이 꿀, 버터, 설탕, 기름을 고아서 계속 달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끈적하고 칼로리가 높은 이 음식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빌린다와차를 위해서 개를 조정합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오후에 먹어도 되는 음식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게 거의 대부분 다 이 빌린다와차가 주로 계속 아프셨기 때문에 빌린다와차를 위해서 오후에 먹을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그리고 선정과 신통에도 아주 뛰어났습니다. 매우 병약한데 선정에도 잘 들었고 신통에도 뛰어나고, 그리고 두팅했습니다. 216번 읽어보십시오. 마르베 교가의 지혜를 얻은 나의 비쿠 제자들 중에 바이아 지역 출신의 다루찌리아가 어뜸이다. 다루는 나무 판때기 이런 뜻입니다. 찌리아는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나무 판자로 엮은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이 다루찌리아가 어느 집에 하인이었는데 이렇게 끓는 기름 종지를 들고 가는 것을 보고 주인이 다루찌리아에게 조심하라고 합니다. 끓는 기름이 쏟아지면 안 되니까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는데 그 주의를 받자마자 바로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져서 불이 붙습니다. 자기가 입고 있던 불붙은 옷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주인에게 혼날까봐 도망가서 옷 없이 지내다가 판자로 이렇게 엮은 옷을 입고 지냅니다. 그러니까
노숙인 거죠. 그렇게 지내다가 이렇게 이 사람이 옷을 안 입고 이렇게 지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탐욕이 없는 사람이다, 오욕락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이러고 이렇게 존경을 이렇게 존경받습니다. 마치 교주처럼 이 다루찌리아 판자로 된 옷으로 이렇게 몸을 가리고 지내는 다루찌리아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존경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말을 듣자마자 바로 도과를 얻게 되는데 이게 다루찌리아입니다. 이 사람이 되게 어리석은데, 생각해보면 매우 어리석은데, 이분이 전생에 내가 빠르게 도과의 지혜를 얻는 비쿠 제자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이렇게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초반부는 아주 어리석었는데 제일 빨리 도과를 얻습니다. 듣자마자 도과를 얻는 우까띠따뉴입니다. 이 존재는. 그 다음 읽을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으뜸에 대항해서는 특별히 없습니다. 법문 217번 해보십시오. 법문을 신통하게 하는 나의 비쿠 제자들 중에 꼬마라 까사빠가 으뜸이다. 법문을 신통하게 하는 제자들 중에 꾸마라 까사빠가 예를 잘 들어서 아름답게 법문을 했다고 합니다. 꾸마라 까사빠의 어머니가 라자가 부잣집의 딸이었습니다. 꾸마라 까사빠의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출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 부모님들이 부잣집 부모님들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꾸마라 까사빠의 어머니, 그러니까 출가하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살다가 결혼합니다. 결혼해서 사는 동안에 남편에게 이제 얘기를 해서 출가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남편의 허락을 받고 출가합니다. 출가했는데 임신을 했었습니다. 근데 몰랐습니다. 임신한 줄 모르고 출가를 해서 사는데 비쿠니로 사는 동안에 배가 불러옵니다. 근데 하필 출가한 그 가문이라 해야 되나, 그 중단이 데와다타의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데와다타에게 얘기를 합니다. 비쿠니들이. 이 비쿠니가 출가를 했는데 점점 배가 불러온다고. 이제 데와다타가 이 비쿠니 상가에 불순하다고 다시 돌아가라고 집으로 이제 내치는 거죠. 비쿠니 상가에서 쫓으려고 합니다. 이제 이 어머니가 너무 억울해서 부처님 귀에 들어가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좀 알아봐 달라고, 조사를 해달라고. 그래서 부탁해서 욱발리는 율장의 최고였습니다. 비쿠 욱발리에게 얘기해서 이 임신에 대해서 조사하게 됩니다. 파사나디 꼬살라 왕자와 아나타 빈디카 그 거부 있죠. 부처님 상가에 제일 많은 공양을 한 아나타 빈디카와 그리고 위사카 청신녀의 도움으로 출가 전에 임신했다는 것을 판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까사빠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태어나자 꼬살라 왕, 파세나디 꼬살라 왕이 자기가 입양해서 키웁니다. 비쿠니가 낳은 아이를 꼬살라 왕이 데리고 가서 왕궁에서 키웁니다. 그래서 꾸마라는 왕자라는 뜻이고 까사빠는 이름입니다. 까사빠 왕자라는 것이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 까사빠 어려서 자라면서 자기가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어머니는 비쿠니이고
자기가 이제 절에서 태어났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7살에 꼬살라 왕에게 출가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7살에. 꼬살라 왕이 허락을 하고 어려서 출가합니다. 7살에. 그리고 아란이 됩니다. 이 까사빠는 까사빠 부처님 당시에 이 까사빠 꾸마라 까사빠의 전생에 까사빠 붓다 당시에 5명과 함께 5명의 도반들 까사빠 포함해서 5명이 함께 절벽에 올라갑니다. 아까 좀 전에 말한 그 답바 왕자들의 무리처럼 5명이 절벽에 올라가서 사다리를 밀어버리고 우리가 죽든가 아니면 아란이 되든가 이 위에서 이렇게 하자 이러고 의기투 앞에서 수행을 합니다. 3일째 한 분이 아란이 되고 4일째 한 분이 아나함이 됩니다. 그리고 3명이 남죠. 3명이 뿌꾸사띠는 다뚜 위반가 숫다에 나오는 뿌꾸사띠입니다. 이 이야기도 있는데 그 다음에 한 분이 바이야 마하쪼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이 꾸마라 까사빠였습니다. 그러니까 까사빠 부처님 당시에 선업을 지었던 거죠. 수행 쪽으로. 그리고 꾸마라 까사빠는 안따완나 그 맹인들의 숲 여기서 수행합니다. 출가하고 난 뒤에 맹인들의 숲에서 수행해서 그 전에 아나함이 된 친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까사빠 부처님 당시에 절벽 위에서 5명이 수행할 때 한 명이 3일째 되던 날 아나함이 돼서 정거천에 태어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맹인들의 숲에서 수행하는 까사빠 존자에게 와서 도움을 줍니다. 도움을 주고 붓다만이 대답할 수 있는 12가지 질문을 이렇게 주고받고 나서 그 붓다의 대답을 듣고 아란이 됩니다. 까사빠 존자는. 그리고 아란이 되고 난 뒤에 자신의 어머니를 만납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태어나자마자 꼬살라 왕에게 보내고 나서 그 집착을 끊지 못하고 수행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범부인 것을 알고 꾸마라 까사빠가 자신의 어머니를 보고 아주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길에서 만났는데 아주 냉정하게 매몰차게 대합니다. 어머니가 그 아들이 자신에게 그러는 것을 보고 매우 상심해서 돌아와서 그날로 아란이 됩니다. 꾸마라 까사빠가 자기가 어머니에게 다정하게 하면 이 어머니가 애착이 생겨서 수행을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일부러 아주 매몰차게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그날로 아란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